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그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낸 겁니까?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나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를 확인받아야 되고, 또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을 경우에도 제사장에 가서 그 나병에 나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는 경우는 나병에 나았을 때만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아직 나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이렇게 난 걸 알았습니다. 이때 나병에 걸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돌아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요 한 사람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가 있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낫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한 행방을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께서 왜 돌아오지도 않은 9사람의 행방을 물어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9사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나은 걸 알았을 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9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나병에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후에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고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움도 요청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듣고 가다가 나병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셔가지고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듣자 하니까 어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만져주셨다고 그러고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셨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냥 예수님께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갈 때까지 안 났다니까요. 가다 보니까 났으니까 이거 그냥 우연히 난 거다. 날 때 돼서 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감사를 했던 거는 예수님이 고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요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9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라고 하는 걸 오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서 은혜를 더 받아야. 여러분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면은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힘드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더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았어요. 근데 불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봐요. 그럼 불이 더 내려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봐요.
은혜가 더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던 이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나온 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만 받으면, 은혜만 주시면 잘 살겠다, 잘 믿겠다, 또 새롭게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이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온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돌아오는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병에 걸렸던 10사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병에서 낫기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나병에서 낫기만 하면 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겠다. 나병에서 낫기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아마 이렇게 결심도 했을 겁니다. 사실 또 우리도 병 들었을 때 이런 고백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병에서 고침받고 나았을 때 10사람 가운데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돌아온 사람, 또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나았으니까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께 나병 고침받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을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은혜 받은 거는 이렇게 사실이지만은 더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3절에 5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은혜는 발목 은혜도 있고 무릎 은혜도 있고 허리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발목 은혜를 받은 후에 발목 은혜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발목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무릎 은혜도 있고 허리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발목 은혜 받은 다음에 그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렇게 달라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 예수님께 나병 고침받은 거는 이제 한 번 은혜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 한 번 은혜 받으면 그게 끝인가?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평생 살 수 있나?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오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고 더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그 9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고 있는 9사람은 한 번 은혜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따라서 은혜는 또 받고 또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혜는 발목 은혜가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 막 그냥 발목 은혜 받고 막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은혜를 이렇게 받아보면 발목 은혜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야, 참 또 이런 세계가 있고 또 이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수영할 때 물이 얕은 곳에서 수영해 봤어요? 저 어렸을 때 얕은 시내에 가가지고 물 풍덩거리고 이렇게 수영해 본 적이 있는데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요. 그럴 때는 손으로 이게 물 속에 있지만 엉금엉금 기어다녀야 돼요. 잘못 기어다니면 배가 다 까져. 물이 너무 얕아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그냥 물 위에서 그냥 풍덩거리고 기어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깊은 물에 들어가 봐요. 야, 물이 막 몸을 이렇게 봐서 떠받쳐 누기도 하고요. 실제로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얕은 물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도 이렇게 발목 은혜가 있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은 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시 은혜를 삼으면 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9 어디 있냐? 어떻게 한 번 은혜 받고 종쳤냐? 그러고 부르시는 겁니다. 은혜 더 받아야 되는데. 예? 두 번째 말씀은 따라 긍휼도 더 받아야. 따라서 긍휼도 더 받아야. 누가복음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한 자들이 예수님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달라고 그러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달라고 그러면 믿음 주시고, 지혜 달라고 그러면 지혜 주시고, 안 하는 사람들은 뭐에 입에다 꿀 바르고 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말씀이 내게 효력을 발시 안 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있을 때 딱 들어서 야, 요때 아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동작 빠르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 말씀이 되지. 아니 세상에 그렇게 주옥 같은 얘기를 읽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데 우리가 은혜 달라고 그러면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 달라고 그러면 믿음 주시고, 지혜 달라고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달라고 하는데 지혜 주시고, 지혜 달라고 하는데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도할 때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막 대충 기도해 놓고 받을 때는 아주 꼼꼼하게 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대충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대충 기도했기 때문에 대충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를 꼼꼼하게 하세요. 꼼꼼하게,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꼼하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듣으시니까 그냥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겠지.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나병에 걸린 10사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때 보통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감사했던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도 늘 그렇게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도 있지만은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고 있는 이 9사람, 이게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고침받고 돌아온 이 사람에게 9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 말은 그냥 쉽게 해석하면요, 왜 너만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9사람 어디 있냐 물어봤잖아요. 너 왜만 왔냐? 너 혼자 왔냐?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이 혼자 온 사람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님, 제가 안 데려오고 싶어서 안 데려온 줄 아십니까? 데려오려고요. 제가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인간이요 안 온답니다. 안 온다. 안 오는 거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나병에서 났는데 얼마 전에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가다 보니 났는데 이거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다. 그리고 내가 아주 그냥 강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가가지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된다. 근데 아니래요. 무슨 예수님이 고쳤냐요. 근데 날 때 돼서 났지. 그래서 안 온답니다. 내가 데려오려고 참 열심히 애썼는데 안 온대요. 그래갖고 못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라도 그냥 예수님께 와가지고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은 오지 않은 그 9명, 그 9명 어디 있냐? 그러고 지금 물어보신 겁니다. 지옥은 혼자 가도 되는데 천국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혼자 가시면 마음 아프실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할 걸. 아이, 참, 데리고 갈 걸. 아, 그거 안 오면 어떡하지? 예, 먼저 가신 분이 고민이에요. 그거 내가 손을 좀 들 수가 왔는데 그거 안 오면 어떡하지? 지옥은 같이 안 가도 돼. 안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같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9 어디 갔냐? 그러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은혜는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좋은 자리에 같이 와야지. 예? 아, 이게 지금 오늘 예배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야, 같이 가야지. 그래갖고 은혜 받는 자리에 같이 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감사도 하죠. 영광도 돌리죠. 은혜도 받고 돌아가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 돌아 엎드려 경배하던 감사했던 사모에게 물었던 그 9사람 그 어디 있냐? 그 9사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그 9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 9사람 어디 있냐고 지금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신 9사람은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단회적 은혜로 끝나버렸습니다. 계속 은혜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은혜 받은 거로 그냥 문 닫고 폐업했습니다. 예수님이 묻고 있는 9사람이 누굽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세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알 수 있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았으면요 여러분 다 부자 됩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내일 증권이 어떻게 변하는지 다 아는데 그냥 올인하는 거죠 뭐. 내일 증권이 어디에 올라간다. 그것만 알면 그냥 뭐 올인하는 거죠. 다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증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는 일에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일을 우리가 뭐 이태원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인도에서도 다리가 끊어져 갖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과거에 그 은혜 받았던 그 9사람 지금 어디 있냐? 이러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고 있는 그 9사람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은 그 9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도 찾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나온 후에 10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이 자리가 바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을 향해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가사로 이렇게 쓰여진 곡입니다. 10사람이 나병에 걸릴 때 조금 전까지는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너만 혼자 왔냐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냐? 지옥 간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님 잠깐만 제가 나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왜? 지옥에 가보니까 야 이게 올 때가 아닌 겁니다. 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그 지옥 오지 말라고 예수님 믿고 지옥 오면 안 된다고 제가 소식 전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가신 분이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요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 지옥 문 앞에 딱 그런 문기가 쓰여 있다잖아요.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어떤 곳이냐? 단테가 말하기를 소망이 없는 게 지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긴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선택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병에서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9사람은 예수님께 안 돌아왔다. 단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나가고 경배하고 감사했을 뿐이다. 물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하는 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많이 애썼습니다. 근데 안 온다네요. 그래서 못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도 우리가 데려오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9사람을 데려오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지 않은 9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구원받아갖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거 누가 나를 위해서 울은 겁니다. 절대 눈물의 기도가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군 병사 3사람이 96kg 되는 사람도 그냥 번쩍번쩍 들어올려가지고 이태원 어려운 일 사고 당한 현장에서 건져줬다 그러는데 여러 사람이 건진받았답니다. 근데 흑인 병사가 아주 힘이 좋았나 봐요. 막 사람을 팍팍 그냥 무 뽑듯이 그냥 끌어올려갖고 건져냈다는데 흑인 병사가 사람들을 살린 기쁨도 사실은 보다도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사람들을 건져낼 걸. 건졌다는 기쁨보다도 그 한 사람을 더 건지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9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강권입니다. 9사람에게 좀 세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강권이라고 그럽니다. 좀 좋은 말, 좀 나쁜 말 하면 공갈 협박도 좀 해가면서 좀 세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이렇게 듣고 나오지 좋은 말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나온다. 그런 얘기. 성경에 보면 이 9사람 같은 사람은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9을 물으신 거는 돌아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9명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이제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처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돌아오지 않은 9사람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혼, 돌아오지 않은 9사람 같은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부 다 감사해야. 따라 전부 다 감사해야. 예수님께서 9사람 어디 있냐고 물으신 질문, 왜 9사람은 감사가 없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한 사람은 돌아와 감사했는데 9사람은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감사하지 않은 9사람을 이게 찾고 있는 이게 질문이죠. 때로는 우리가 나왔는데 나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책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은 사람 때문에 나온 사람이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9을 어디 있냐고 물으신 이 질문은 돌아오지 않은 이 9사람도 감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 감사한 사람을 책망한 말씀이 아니라 감사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얻었는데 왜 감사하지를 못했을까? 감사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도 이게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를 그냥 어느 날 감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여러분 훈련하셔서 감사 잘하는 사람 꼭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신 후에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제대로 감사했더라도 감사하는 순간 합격이라고 하는 통보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한 번만 제대로 감사하면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 합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 다 소원이 뭐냐 하면 합격하는 겁니다. 시험 보고 나와서 덜덜덜덜 떠는 사람 있잖아요. 시험을 잘 못 쓰고 나와서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지를 아주 잘 쓰고 나와서 기분 좋게 합격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9사람 어디 있냐? 너는 감사했는데 9사람 왜 감사하지 않았냐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잘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9은 어디 있냐고 또 오지 않은 9사람에 대한 이렇게 질문 속에는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반대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잘했다고 하는 칭찬도 들어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9사람하고 같이 오는 것이 이상적인 답안지입니다만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나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9사람이 오지 않았다고 9사람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나도 감사하지 않은 9사람에 섞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는요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우리가 대세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 나 혼자만이라도 가는 길이 대세이고 옳은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됨보다도 범사가 잘되는 걸 더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되는 것보다도 강건하게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혼이 잘됨이 1번이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업도 잘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의 잘됨이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나병에 걸린 사람 나병만 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걸음을 잘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왜 9사람이 감사를 못했습니까? 감사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이 고친 게 아니다. 날 때 돼서 낫다. 약 잘 먹어 낫다. 내 힘으로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는 발목 은혜도 있고 넘치는 은혜인데 우리는 은혜 받았지만 또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9사람을 이렇게 찾으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9사람을 찾은 이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오늘도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9이 어딨냐 물으셨던 것처럼 감사는 다 하는 거지 누구만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만 감사하고 특정한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다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감사를 잘하는 일에 아주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9이 어딨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